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란 말이 따라서. 이 짝 가리키면 어느 쪽이라고?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아니고는 다른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아멘. 예. 따라서 합니다. 용서의 길잡이.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한곁에, 내 한 구석에 내 마음을 섭하게 하고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마음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나의 오네시모입니다. 나의 오네시모. 아니 목사님, 나는 나에게 섭하게 하는 나의 오네시모가 없습니다. 나는 유무상통합니다. 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마음 한곁에 뭔가 모르게 섭한 마음을 품고 그의 뒤통수만 봐도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의 곁에만 가도 냄새만 날 것 같은, 아니 그런 오네시모가 있다면 이 시간 바울의 용서의 길잡이를 통하여 그와 유무상통한 서로 간에 손잡고 이제는 화목한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네시모를 해결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마음적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오네시모가 내 한곁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 관계를 맡고 있는 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염원은, 우리의 소망은 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이 빌레몬서를 여러 해 걸쳐서 2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 단권이지만 여기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제는 용서, 오네시모, 담쌓고 있는 자, 뭔가 매듭짓고 있는 자, 이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건강도 평안도 은혜도 기쁨도 사라지고 더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더 이상 담쌓지 말고 하루속히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제거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가 하면은 돌로 자기들을 돌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죽이겠다고 으름장 놓고 폭도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스데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토마스 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저술가요, 대법관이요, 정치인인 15세기 16세기를 거쳤던 건출한 인물. 그가 어떤 정적인 그런 쇼에, 정치적 장난에 연루되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요, 스데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돌로 맞으면서,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그들은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스데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사형언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자 하오나 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오니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나를 거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나의 오네시모를 이 시간 모두가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오네시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끄집으면서 여러분들, 당신의 한곁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오네시모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십니까? 그 오네시모를 이제 오늘 내가 알려주는 용서의 길잡이를 통하여 제거하고 모두가 유무상통한 관계를 맺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필요가 없구나, 빨리 이를 떠내보내든지 화해시켜서 하나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 내 자력으로는, 내 양심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용서의 길잡이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섣불리 쉽게 빌레몬 마음속에 도망간 오네시모가 용서되지 않을 줄 아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이것을 빌레몬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여기는 오네시모, 저를 중재자인 바울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예, 본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만, 그 앞에 전자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잠시 자네 곁을 떠나 있는 것일세. 참, 이 말이라고 해도요, 참 같은 말이라도 그 기법이 말이에요. 그럼 도둑놈이지, 내 돈 훔쳐가고 도망갔지? 아니야, 잠시 떠난 거야. 잠시 떠났다고 얘기, 이면에는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는지 아는가? 그가 떠난 것은, 그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왜 오네시모가 자네 곁에 돈 갖고 나간 것은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내 곁을 잠시 떠나게 했는데 왜 그런지 아는가? 잠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자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 수 있도록 두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가르치고 정신교육도 시켜서 자네 곁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세.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섭리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쪽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화가 복이 되고, 악이 선으로, 그 다음에 실이 득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거기다가 네 마음에 한곁에 뭔가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서운한 마음을 줘서 너는 오네시모가 결코 용납되지 못하고 용서되지 못할 존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더 잘 섬기도록 잠시 내 곁을 떠나게 했고, 그 뒤에는 영원토록 내 곁에 와서 너를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세. 만약에 이것을 빌레몬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했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더 좋은 일을 갖고
그래서 더 유무송통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에게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잘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곁을 떠나겠다니까, 그런데도 자네는 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중재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알려주면은 이 막히지 않은 빌레몬은 이 뜻을, 바울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되기만 하면 이가 왼수가 아니라 이제는 친한 형제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곁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에게 마음 섭하게 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어떤 강도로 나를 아프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깨닫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님하고 목사님을 높이게 좀 하나요? 뒤에서 그것도 이상하게 우리는 장례만 치러주면 탈이 나네. 이게 장례 잘 치러주면 어떻게 되니 그 뒤에는 탈이 나는 게, 아주 몇 번이나 그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애써서 장례 잘 치러줬는데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막 사요나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매우 아프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라 가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조금 형편피니까 언제 내가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교회 출석도 안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나 제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오네시모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게 되고 용납되고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제는 그가 종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봐봐라, 종 이상으로, 종 이상은 형제죠. 형제로 대하면서 너도 잘해주고 너한테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 속에 이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까지 다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슨 말이냐면은 오네시모가 돈 가지고 훔쳐서 로마까지 와갖고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를 전도받고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감옥에서 예수 전하여 다시 태어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 나하고 내 소유도 아니야, 내 종도 아니야, 내 노예도 아니야. 그러나 지금 다만 내가 감옥 중에 만난 오네시모는 내가 영적으로 만난 아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이 오네시모 내 소유가 되며 육체적으로는 내 소유며 영적으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진실한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가 바뀐 모습을 빌레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나 바울과는 영적인 관계뿐만 맺어져 있지만 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영적으로도 형제가 되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더 신실한 종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충분히 용납하고 용서하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이 오네시모가 길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종으로서의 역할은 막 건강해서 70살까지 빌레몬 집에서 일할 수 있다 하자. 그러면은 70 이후에는 이 거추장스럽잖아요. 늙은이가 어디다 처분하지도 못하고 병 들고 그러면은 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한시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 60, 70, 80살까지만 한시적으로 너하고 관계된 종과 주인의 주종관계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만난 자는 이 땅에서 생존관계도 너하고 관계가 있지만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함께 입성할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이 땅에서는 여보 당신이지만, 한시적인 여보 당신이지만 영원적으로 볼 때는 그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옥과 천국 백성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부자지간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내 피를 섞어서 뭔가 모르게 다 주고 싶지만은 그거는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뿐이지, 사후에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원한 형제가 되도록, 한 식구가 되도록,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빌레몬아, 너의 오네시모는 잠시 한건 이 세상에서뿐만 너의 종이지, 이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는 너 신실한 종으로 됐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야 될 한 형제가 됐어. 그러니 오네시모를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대입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득으로 바꿔주는 자, 화는 복으로, 악은 선으로, 그리고 실은 득으로 바꾸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거기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는 좀 긴 내용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어요. 읽으시느냐고. 얘기 줄이면 그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75명이라고 하는 모든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제로 대우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사후에는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원수 갚을 것이다 하고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땅에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니 당신들 염려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관계를 하나되게 잘 묶어나가며 좋은 화목한 관계로 맺는 것은 인간적인 구성체로,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는 서로 용납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의 길잡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너 오네시모 욕하지 마. 오네시모가 너에게 얼마의 돈을 갖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빚진 자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빌레몬 자네도 빚진 자일세. 자네도 빚진 자일세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본 자,
나만 피해자.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진 자야.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17절 읽습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는 바울. 그러면은 나하고 빌레몬과의 관계가 동역자예요. 나하고 오네시모의 관계가 영적으로 난 아들 관계예요. 어이, 뭐 이거 풀어. 나쁜 자세야.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를 놓고 삼각관계가 될 때 빌레몬은 동역자고 오네시모는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면은, 그리고 빌레몬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바울로 인하여 예수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은 모를 텐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열심히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빛을 너에게 안겨주었고, 오네시모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난 아들이고, 이도 또 나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그러면은 우리와 서로 간에 바울을 중심으로 둘 때에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당연히 동역자의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다면은 그와 나하고는 원수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풀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관계, 그래서 서로 간에 갚아야 될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용납되고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실에 어느 날 노크가 울려왔습니다.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여니까 아주 신체 건강한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시오. 누구시오? 저 지난번 김해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 찾아와서 세례 줬잖아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요, 밥 좀 먹어야 되겠어요. 저희 일자리 좀 정해 주세요. 직장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직장을. 아니,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세례 줬는데 이걸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인지 아닌지 기억할 수도 없고, 막상 세례를 줬다 하자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을 직장을 소개했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지 아직 신원에 대한 아직 정확한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취업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취업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목사라고 해서 뭐 다를 게 뭐 있어. 앞에서만 사랑하지 결정적인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순간에는 결국 자기 발뺌하고 다 꼬리 내리더라. 목사도 별 수 없네요. 그러면서 문을 팍 차고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칠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청년을 부른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그때 그 짧은 내용이지만은 자기가 14살까지 고아원에 있었는데, 자기가 핏덩어리 때 저 엄마가 고아원에다 내던지고 가는데 14살까지 고아원에서 살아다가, 그래서 14살 때 고아원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과 칠범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청년을 불러서 자네가 지금 얘기 중에 나는 아무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 목사도 사랑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네가 지금 14살까지 어디서 컸다고? 고아원에서요. 그러면은 저들은 제 속에서 나왔고 자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와 살을 섞었기에 우유를 먹이고 젖을 물리고 병원을 가고 옷을 살피고 먹이고 입혀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길렀다고 하자. 그런데
자네는 14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고아원 원장과 피를 섞었냐 살을 섞었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자네를 이제 혼자 얻어먹을 만큼 팔다리 굵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 혼자 큰 것이냐 생각하고, 나는 아무도 나에게 사랑 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4살까지 큰 것은 누구도 그렇고 큰 거야. 다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원장들의 사랑, 밥 해주는 사람 사랑 다 있었기에 자네가 존재한 거 아닌가 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 사랑도 받은 적이 없다,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세.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긴 맞아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네요. 말은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한 게 아니지 않는가? 다시금 자네 속에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아직도 이 세상은 따뜻한 부분이 많이 있는 세상일세.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 그러면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아직도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다시 깨달았으니까 한번 사랑 믿고 도전해 봐야지요. 그러면서 문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군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나에게 사랑을 터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사랑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호련호련 단신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의 위치에서 남에게 빚진 자도 나에게 빚진 자도 용서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예,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빚진 자인데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사랑의 길잡이, 세 번째,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과 실천,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표현되어야 사랑은 이룩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빌레몬, 난 자네가 이 오네시모가 가져간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난 이 오네시모가 빚진 액수를 자네에게 갚아주겠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용서의 길잡이, 하나님의 섭리야, 너도 사랑의 빚진 자야,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 이것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가 진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내 물질 손실 나는 거 감수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빚진 것을 내가 갚겠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의 말만 타이른 것이 아니라 이에 손해난 것을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날씨가 풀렸지만 추운 겨울날 애투도 없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왜 옷을 따뜻하게 못 입어? 왜 얼굴이 그렇게 까칠해? 배고파? 밥 좀 먹지? 아니, 누가 밥 먹을 줄 몰라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옷을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 겉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입어야지 하고 얘기해야지 백날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네시모의 진정한 용서는 바로 몸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화해를 하든지 뭔가 모르게 탕감을 시켜주든지 이유를 따지도 묻지도 말고 그와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을 풀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용서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것이에요. 정말 로마로 도망칠 수 있을 때에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가 상당히 먼 길인데 그 여러 날을 오면서 먹고 자고 쓰고 온 돈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져온 돈이 만만치 않은 액수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굶으면서 그 먼 길을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에 경빈한 것, 그리고 로마에 와서 씀씀이대로 쓴 것까지 따지면은 상당한 액수가 추상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냥 괜한 말로만 선심 쓴 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보장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한 셋집에서 돈 내면서 세를 갚으면서 거기에 셋집이 있었던 걸 보면은 바울은 돈이 있었고, 바울은 원래 부유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좀 눈 떠보세요. 바울은 부유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산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천막 치는 자기 자력으로 늘 부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할 때에 많은 헌금을 들여가지고 헌금을 거두어서 그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분명히 자네한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갚아주겠네 하고 실질적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진 것은 사울이었다가 바울 됐을 때 내가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산 것을 보고, 아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실 목사가 어려운 게요, 설교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게 어려운 거예요. 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과연 앞으로 저렇게 거창하게 설교하는데, 목사는 날마다 무슨 예제차 타고 돌아다닌다나 어디 외국에만 날마다 돌아다니고 맨날 교회는 지키지 않냐고 찾기만 하면 시내가 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언제 신방하며, 언제 돌보며, 언제 찾아가보며 이것을 등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라고, 사랑하고 사랑의 길잡이 따르십시오 얘기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내 삶이 말씀대로 진행될 때에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웃집에, 여러분 사는 이웃들이 왜 기장록에 교패 붙인 여러분의 가정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뭔가 모르게 나를 생각할 때 두렵고 옷깃 여미며 뭔가 모르게 마음대로 마구잡이 행동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미친 영향이 뭘까요? 이거 한 번쯤 힘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과 거칠애와 속이 일치되지 못함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 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10달 동안 하나님과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모르게 유무상통하게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웃 관계, 특히 오네시모, 내 마음을 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걸림돌을 줬던 내 오네시모가 있다면 오늘 왜 그렇겠지? 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군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대입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이 이변에 나도 빚진 자인데 하고 나의 빚진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용납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상달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달부터는 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춘삼을 꽃피듯이 더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오네시모를 여전히 두지 아니하고